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지혜로운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계로 다 모든 사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이루어지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관계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그 기준에 의해서 요즘은 기준이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좀 I'm okay, you're okay, that's okay 이런 시대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고 네가 좋으면 너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동성애 천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좋대는데 또 너도 좋대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아닌가? 기준을 상실한 시대예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다.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오케이 하면 네가 또 오케이 하면 됐어 오케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명제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내가 오케이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상실하면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아도 결국은 해를 입게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바르게 하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14장을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관계, 이웃과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주님이 중심에 항상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부부관계도 있어야 돼요. 자녀의 관계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제대로 교육한다 볼 수가 없고요. 자녀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주님이 빠져버리면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윤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저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가정의 자녀들도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가 중심이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샘이 날마다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기준이 되어 보세요. 나의 꿈, 나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1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지혜로운 여인, 정직한 자는 주님을 모신 지혜가 여러분 의인화되지 말고요. 지혜 자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하나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인.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됩니다. 주님을 품고 사는 여인이 된다면, 그런 남편이 된다면, 그분들이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가꾸어 간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희생하듯이 서로를 희생하고,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듯이 먼저 사랑하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듯이 화목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는 이런 아내, 지혜로운 아내, 이런 남편, 얼마나 지혜로운 남편입니까? 그보다 무슨 세상적인 무슨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윤리는 좋을 때는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생명의 샘이 계속 솟아나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영, 정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서로 부둥켜 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의 이 속성대로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저는 여기 좀 요약해 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왜 가정들이 힘들어집니까? 남편이 그만큼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불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릇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 두 번째는요, 먼저 희생입니다. 주님이 먼저 희생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녕 사랑이 어떤 것이냐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쫓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지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게 진짜 보람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의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이 가정에도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고생하고 힘들지요. 그렇지만 남모르는 그 기쁨과 제일 큰 보람이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과 가정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세워질 때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그렇게 희생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보람이라는 것이 보통 아니죠.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을 이렇게 고생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들은 없어요. 앞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는 거 보는 것만 해도 즐겁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는 것을 보는 부모들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은혜를 베풀라. 여기 9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항상 은혜가 있느니라. 이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먼저 충만하고 이것이 흘러서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모든 이 은혜들을 가지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여기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서 청소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소가 주는 유익이 불편한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정말 잘 키우는 가정들 보면 매일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요양간에 가서 연물을 잘 쏘아서 그것을 소들에게 먹이고 또 정말 깨끗하게 또 물로 씻고 그리고 또 방목하면서 또 돌보고 어찌 보면 좀 불편하지요. 어찌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지요. 소가 또 많아지면. 그렇지만 그 소가 그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다 날르겠어요? 농사 짓는 일에 소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경운기니 이런 많은 탈곡기니 정말 소들이 대신할 많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개발되어 있지만은 여하튼 농경시대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불편해도 헌신하고 또 수고하면 얻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의 삶에 참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혼자 살면 편한 것 같지요. 그러나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둘이 살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갈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가정에도 보면 부부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없는 것보다는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또 생육하고 번성해 보세요. 그 이후에 가르친 보람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하는 것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식구들을 통해서도 또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힘이 되잖아요. 식구들이 정말 힘이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어루만지며 또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가 아니요 가정이에요. 식구들이에요. 이것이 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 정말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없이 혼자 살면 대단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왜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왜 피어 컬처가 생깁니까? 얻는 유익이, 기쁨이, 보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럴 때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희생이,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여기는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은 디스한다는 말이 디스리스펙트 하는 거지요. 참으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들이요, 불편하고 이웃들이 때때로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한국에 보니까요, 정말 이 친간,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아주 갈등들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또 뭐 제가 한국에 살면서도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때는 뭐 층간소음으로 갈등 유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주 그것 때문에 소송도 붙기도 하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층간소음, 저녁에 뭐 세탁기를 돌린다고 그래요. 뭐 저녁에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또 퉁탕거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한국의 건축들이 중간에 참 허술하게 지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있다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참 이 모든 관계성, 지혜의 관계성은 그리스도다. 오늘 이것이 제 말씀의 이 14장을 보는 제 말씀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이것은 무슨 신학적인 해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윤리 이전에 진리를 그 속에서 담아서 윤리를 해석해보라, 이것을 저는 권면하고 있지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 9절의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이 진리가 나오잖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씻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윤리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진리의 부분으로 해석하고 조명하면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견고해지고, 그 관계성이, 그 지혜의 관계성이 우리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가정에서 정말 생명의 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정말 우리의 관계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부분 한번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은혜로운